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과의 관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드니 국제공항에 가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을 맞이한 때가 있었는데, 그쪽에 뭐 차가 많이 그렇게 다니는 곳은 아니니까 분명히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파란불이 될 때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냥 별것 없네 지나가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고, 파란불이 켜질 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파란불일 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고, 법을 어기고 적당하게 순간에 어떤 기지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 되게 좀 스마트하게 보이는, 뭐 이런 것이 그 공항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경험입니다.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하게 내 생각에 맞춰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될 방식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조화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삶의 방법에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성령께서 오시기 바로 전이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전했던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의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도가 뭐지? 전도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라고 하면 좀 갑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도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아주 편하고 쉽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땅에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재림의 주님과 만나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예비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이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가서 새롭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갈릴리를 향해서 외쳤던 첫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지금 헤롯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행한 겁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위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가복음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생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여자, 그 부인이 아마 너무 이 헤롯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헤로디아를 함께 사는 겁니다.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악에서 당장 벗어나서 헤로디아를 다시 네 동생에게 돌려주라 하는 아마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떻게 느끼냐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는데, 그럼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헤롯이 요한을 첫째는 의로운 사람, 둘째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셋째는 두려워했고, 넷째는 그를 보호하고,
다섯째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 나타나는 5가지의 현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가지 현상. 첫째 현상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아래의 5가지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갖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헤로디아처럼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2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이 저 말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직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직면했던 직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성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반면에, 또 다른 이면에 자기의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자기의 생계에 지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가고 혹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직면하는 직면이 뭐냐면 바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헤로디아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헤롯 같은 사람도 반면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기냐면 첫째, 의롭게 여긴 겁니다. 의롭게 여겼다는 건 여러분 뭐가 의롭게 여겼다는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겼다는 그 의로움은 뭐냐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은 헤롯이 그 일을 행했을 때 감히 두려워서 이 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범법한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첫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롭게 생각한 겁니다. 의롭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또 절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절대로 신분의 상하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만났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만났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만났을 것이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아마 만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은, 그 길에서 다시 벗어나서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고 멈추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헤롯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헤롯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면 첫째,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지휘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의롭게 볼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세상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상대적 거룩, 절대적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겠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헤롯의 삶 전체를 보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다 세상의 정욕적인 욕심을 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재물을 늘리고 내 권력을 눌리고 내 모든 것을 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었어요.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의 인기, 오늘날로 하면 인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는 대제사장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또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재산을 늘리고 자기 명예를 높일 수 있고 자기가 마음껏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의 정욕적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헤롯은 알고 듣고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잠깐 바꿔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모든 정욕적인 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은 진정 거룩한 사람이다,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지금 그 뒷말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무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행실을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쪽으로 표현하면 어떠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의롭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 모습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절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빨리 이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내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시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마음껏 짓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허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삶,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과 온전히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아마 헤로디아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데릴라하고 결혼을 하고 둘이서 신방을 차려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얼마나 데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하는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데릴라가 너무 자기한테 그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결국 삼손의 입에서 비밀이 나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얼마나 많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어떤 가혹한 행위를 가해야 될 것에서 마땅한 사람, 그만큼 권력이 있던 이 헤롯이 오히려 아무 힘이 없는 세례 요한을 더 보호하고 지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가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시큰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둘이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정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땅이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때 그 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린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때 그 간수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다 씻기고 다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재생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줘야 됩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 그때에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들어가 있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던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되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에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집니다. 왜 오늘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마음껏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고 느끼면서도 달게 되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자기의 죄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그건 그 사람 몫인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복음을 전할 그 시기에 그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지옥을 해 간다면 그의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반드시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주어지든지 때가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우리에게 온다고, 이제 마지막 때가 금방 임박한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 어렵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세상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보호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에 잠깐 베트남에 들렸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너무 마음에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이 심해서. 왜냐면 선교는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이 보고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지금 한 10여 년 넘게 했는데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다른 분들처럼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큰 부흥회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10여 년 동안 오직 자기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냥
모슬렘에 다니는 청년들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지금껏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 이 시간이 걸린 게 10여 년을 걸렸어. 내가 했던 건 이렇게 두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나는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한 300~400씩 모이는 그런 어떤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반듯한 교회를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뭔가 사진으로 찍어서 뭔가 이렇게 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밤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너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그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우리가 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걸 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100명 1000명 안 해도 괜찮아요.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린 우리의 역할 다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100명 안 해도 됩니다. 1000명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많이 그렇게 위로해드렸어요. 선교사님,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그 선교사님 마음 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이었고 내가 이 사명을 10여 년 동안 정말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에 대한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이 전달될 때에 세상은 이 헤롯처럼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느끼고 깊이 마음에 번민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의인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고 너희들을 고통당하게 할까. 그러나 잠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버린 것의 몇 배를 내가 다시 보상해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고 인도해드리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오직 의롭고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함께 협력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인기,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이걸 가지고 많이 출세할 거 있고 많은 것을 얻어들일 수 있고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옆으로 다 밀어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한 가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이라고 여기시고, 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복되고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주님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게 해주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받는, 주님부터 위로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